네, 반갑습니다. 2018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전에 특강입니다. 두 사람이 언젠가 그랬나? 어저께 그랬나? 모일 때 했나? 이거 송구영 신예배 드리러 살짝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또 미리 와갖고 이렇게 힘들게 지루하게 특강하고 뭐 하는 짓이냐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재밌으니까 그냥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예요. 목사는 평생 동안 예배로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예배로 밥 먹고 산다고 하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밥벌이라는 거죠. 예배요. 근데 이 예배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습니다만 2000년 동안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 사이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교파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조금씩 차이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의 어떤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이 예배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거기에 딸린 아포리즘, 경구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는 것만큼 뭐라고요? 보인다 하는 거거든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요. 제가 일전에 주간 일지에 몇 주 전인가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작은 항목도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인간관계도 보이게 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그냥 다른 것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거죠. 좀 옆으로 나가는 얘기 잠깐 해도 용서하십시오. 그 주간일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52번 썼거든요. 대구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이제 주일날 들어가서 좀 정리했다가 이렇게 몇 항목 이런 거 정리하고 대충 얼게 어떤 것들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걸 정리한 다음에 서울샘터교회 가지 않을 때는 갔다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럼 이제 월요일날 이걸 천천히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벌어졌던 거 하고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등등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담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교회에 있었고 어떻더라. 근데 거기 어떤 건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좀 생략합니다. 저 집사가 부부싸움 했나? 왜 좀 분위기가 좋지 않네. 그런 느낌도 좀 들 때도 있고 그런 조금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다 생략하고 가능한 대로 공적인 그런 것만 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럼 52번 되죠. 다 읽어보시면 계세요? 대체적으로 읽으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읽으셨을 겁니다. 안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고 그거를 제가 쭉 남겨놓습니다. 큰 이제 컴퓨터에다 이제 쓰는데 아래 한글 거기서 쓰는 거죠. 거기다가 쭉 써서 주간일지 몇 월 며칠 그리고 교회력으로 언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다 올려놓고 보니까 양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200자 원고지로 한 750 정도 됩니다. 금년에 쓴 것만. 그러니까 작년에 쓴 것까지 합하면 최소한도 1500장 이상 됩니다.
보통 이제 책 한 권을 하는데 1000매 정도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주간 일지만 모아도 작은 책이 되고 2년치를 모으면 뭐 훨씬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 그걸 정리하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잘 정리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거저것 몇 시시콜콜하게 좀 많이 담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읽고 그 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분위기를 알 겁니다. 어떻게 됐고 뭐 1층 카페에서 모이면 어떻고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하면 우리 교회 역사로 남으니까 그걸 이렇게 책으로 엮어볼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예배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일단 예배가 무엇인가 그냥 개념 정리만 좀 해보실까요? 예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러니까 was라고 하는 거하고 ship 이렇게 추상명사하는 맞죠? 쉽이 추상명사가 아니네. 그냥 어떤 거 해서 그 뭐 붙이는 어미죠. what's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바치는 거죠.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 딘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곧 그래서 이격으로 해갖고 고테스 이렇게 바뀌는데 아주 곧 하나님이죠. 곧 딘스트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독일어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가장 거룩한 행위 이게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내려오진 않았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말도 나중에 붙었는데 어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디 모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 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따르던 선생님이 억울하게 종교 재판받고 정치 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부활 경험인데 그러다가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경험이 어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간단하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하셨나 그런 거 얘기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들을 유대 거를 그냥 따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였을 때 하는 중요한 종교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하고 또 하나는 찬송 부르는 것, 거기다가 이제 기도한다거나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했던 종교 행위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교하고 다르게 새롭게 들어간 게 있죠. 그게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하고 처음에 조금씩 발전하면서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에 가면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교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신학에서요,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이 배우게 될 그 과목들, 그런 것들을 분류하면 한 5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성서신학이고요,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그러니까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전공한 교수는 신약에 관계된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성서신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세계 교회사, 아니면 그리고 또 한국 교회사, 거기에 관계된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와 교회 역사를 근본으로 놓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신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신학 중에 이제 실천신학에 관계된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게 예배, 그리고 뭐 상담, 그리고 목회론, 뭐 목사론도 가능하고 신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가 들어가는 거죠.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에 속한 커리큘럼에서 한 대목이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한 학기 동안 최소한 3학점짜리 한 학기 공부하는 그런 건데, 제가 짧은 시간에 그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길 바라고요. 주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와서 드린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건 뭐 가톨릭 교회 같다, 가톨릭 성당의 미사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 예배가 예전적인 거가 있는데, 그게 가톨릭적인 게 아니라 정통 개신교적인 겁니다. 이 전체 뼈대를 제가 어디서 찾느냐 하면 미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만든 예배 핸드북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찾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군요. 예배 핸드북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Book of Common Worship. Common, 그 공동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common,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수요일이라든지 뭐 다른 데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주일 공동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 그 예배하고 수요일이나 다른 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주일 공동 예배입니다. 그때 드리는 것의 책,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공동 예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껍죠? 이런 겁니다. 이게 미국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잠깐 제가 앞에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나쁘니까 여기 있는 영어를 그대로 읽기 힘드네요. 여기 영어 전공한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뭐 몇 분 있네요. 하여튼 제목은 요 속지에 있는 거를 자세한 내용 요거를 제가 읽는 겁니다. Book of Common Worship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어떤 건가 뭐 그거에 대한 조그만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준비다. 무슨 준비냐? 신학과 예배 미니스트리, 예배 집전이죠. 예배. 그거를 위한 신학과 예배 집전을 위한 준비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거냐? for 해갖고 fo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를 위한 그러니까 예배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나왔는데요. And the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제가 잘 모르는 건데, 컴버랜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3년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 프레스 이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정통 예배 장로교 미국에서 나온 그런 핸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이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들은 다 예전 예배들이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에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전 예배, 최소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예전 예배거든요. 이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기존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바꾸려면 쉽지 않거든요. 목사들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어떤 젊은 목사가 의식이 있어 신학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장로교이라는 걸 갖고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걸 바꾼다 생각해서 기존 교회에 가서 어떤 장로나 이런 분들의 대표기도 빼고 뭐 공동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아마 안 돼. 쫓겨날 겁니다. 이게 교회 아주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이 고정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제가 기본 골격으로 가지고 있는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209쪽 여기 보면 여기 차례입니다. 잠깐 이 책을 조금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력에 따른 예배 자료.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주님의 수세일, 세례일, 그리고 산상 변모 사이의 주일, 주님의 이게 주현절이죠. 주현절 거의 끝날 때쯤에서 산상 변모 주일, 제의 수요일, 사순절, 종료주일, 세종 목요일, 성금요일 등등 해서 교회력에 나와 있는 모든 순서들을 총망라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이 핸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일 예배의 가장 간략한 기본이 45쪽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겠어요. 이제 보십시오. 주일 예배 이렇게 돼 있죠. 주일 예배의 기본 흐름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개회 예전, 말씀 예전, 성찬 예전, 파송 예전. 예전이 네 가지로 주일 공동 예배는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개회 예전 잠깐 보겠어요. 우리 교회 주보 또 참고하면서 보십시오. 우리도 개회 예전이 있죠. 그거. 개회 예전 안에 예배의 부름이 들어가고 오늘의 기도 혹은 개회 기도가 들어가고
찬송가, 시편,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 평화 인사, 그리고 영창, 시편, 찬송 혹은 영가, 뭐 이건 좀 전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회 예전에 들어가요. 두 번째 말씀 예전, 설교 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 기도 드리죠? 이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에 예배 선생에 굉장히 충실한 쪽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적 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낭독, 우리는 이거를 제1독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사도서신, 이거 제2독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성가도 나오고 찬송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 낭독입니다. 우리는 제3독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설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이게 자그마치 이렇게 두껍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문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주현절을 위한 뭐 연도라고 하는 게 이어서 하는 기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어요. 누가 하고 끝에 부분을 같이 하는 거, 뭐 이런 거네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지난 글씨로 온 땅이여 주께 소리 높여 외쳐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의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요, 아직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비추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께 모아들이셔서 온 땅으로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럼 또 곧 지난 글씨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기도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회 예배는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교회 신자들이 너희들 교회 좀 이상하다. 왜 그런 방식으로 드리냐 하면 우리는 미국 연합장로교회 정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드리지 않냐? 그러면 다 사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교회의 일반적인 예배, 그런 교회에 제가 무조건 매도하는 식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젖어버린 거예요, 패턴으로. 그렇게 된 이유는 예배라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도 자기의 믿음을 강화하는 쪽에 이게 강한 겁니다. 우리나라 예배는. 그러니까 빌리그레엄 같은 목사들이나 뭐 무디 옛날에 미국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전도 집회하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결단시키고 그래서 뜨겁게 뭐 이렇게 탕자에 비유하면서 감동시키고 그래서 이제 손들고 울면서 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감동적인 부흥의식이죠.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예배가 진행된 겁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뭐 그것도 우리에게 토착화 됐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대학의 예배학 교수들은 하여튼 예전 예배 드려라. 그냥 기회만 있을 때마다 외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책 소개합니다. 이것도 좀 두껍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나온 아주 드문 그 개신교 목사가 만든 예식서입니다. 요걸 들고 이건 365일이 아니지. 그 52주 그리고 여기에 성찬이 들어가는 주일과 그렇지 않은 주일에 어떤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순서들을 망라해 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 리마라고 하는 데가 페루의 수도죠.
그렇죠? 페루의 수도 맞죠? 거기서 WCC가 열렸는데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1980년대나 90년대쯤 될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개신교의 가장 큰 조직이 WCC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용궁이다, 용공단체다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참 그건 기가 막힌 거죠. 세계 전체 기독교의 흐름을 전혀 모른 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매도하고 그럽니다. KNCC, 우리나라에 있는 KNCC가 WCC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KNCC는 그렇게 비슷하게 내몰립니다. 좌파, 용공, 심지어는 그렇게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라든지 세계교회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WCC가 세계 기독교회 전체 조직입니다. 핵심이에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정확한 그 어미고 북순이나 단순이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들의 월드 카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에서 그러니까 WCC라고 해서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마치 교황청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열렸어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몇 회인가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우들도 한번 같이 가서 개회 예배 등등등등 이제 마지막 마치는 예배 이런 데 참석하면 참 큰 경험이 될 겁니다. 세계교회 전체가 오는 겁니다. 대표들이.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업적으로 참석하고요. 정교회도 거기에 준회원인가 이렇게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원래는 이 KNCC 하나였어요. KNCC라고 합니다. 코리아 내셔널 카운실 오브 처치스인가 하여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를 대표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경직 목사시던가 조영기 목사시던가 한경직 목사님이 대표로 하셨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한기총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 KNCC와 대립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무게추가 어디로 가겠어요? 큰 교회로 갑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KNCC. 거기도 조금 더 분리가 되고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WCC의 총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페루에서 모였을 때는 직제와 무슨 위원회인가 하여튼 거기에 관계된 어떤 부서의 대회에서 이제 앞으로 개신교의 예배는 이러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 아직 예배의 대표적인 그리고 양식이죠. 원칙이 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리마 문서라고 합니다. 리마. 그러니까 유명한 문서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어떻게 예배를 갱신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백청기 목사가 정말 오랫동안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낸 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를 많이 합니다. 가끔 이제 여기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사제기도나 아니면 목사가 이제 우리들이 사제기도 한 다음에 목사가 사제 선포하는 거 있죠. 그걸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제 선포요. 네. 두 번째로 이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제가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새로운 예배 시편입니다. 요거는 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편집된 책입니다.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거는 안 가져왔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예배 방식,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등등이 있고요. 또 찬송가, 새로운 세계의 찬송가 그런 걸 모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요 책은 새로운 예배 시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시 교독할 때 제가 주로 여기 있는 걸 발췌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일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 예전에 성시 교독입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말씀 예전에 설교전 기도 있고요. 제1독서 한 다음에 성시 교독 여기 있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이 사사조로 되어 있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네 글자로 이렇게 해야지 잘 이렇게 운율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원래 시잖아요. 시의 특징은 운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운율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만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그렇고 시의 형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문학에서 어떤 형식이 장르가 있잖아요. 소설 있고 역사가 있고 수필 등등이 있는데 가장 고품격은 시입니다. 그건 압축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그렇다고 하죠. 시편은 시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그게 파괴됐는데 그래서 요거를 편집한 아마 박근원 교수가 기장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장로의 한신대학 실천신학 교수였죠. 이분이 중심으로 돼서 이 시편을 우리말 운율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기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쭉 한번 보고 약간 어색한 것들을 좀 바꾸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예요. 사사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딱 맞는 데입니다. 이게 데모할 때도 되게 이렇게 합니다. 누구누구 물러가라. 어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확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우리 성경 봉독을 하시는 분들 지금도 잘 하셨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살려서 하시면 좋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지 않고 조금 사사조를 살리는 거.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높고 높은 저곳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밑에 우리 회중들은 주의 모든 천사들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모든 군대들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그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지난주일 주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봉독하는 사람으로 해보겠습니다. 몇 단만 해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높고 높은 저곳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모르는 천사들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모르는 군대들아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낮의 해와 밤에 따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반짝이는 무별들아 모두 주님 찬양하라. 하늘 위에 하늘이여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하늘 위에 물들이여 주 하나님 찬양하라. 예. 이렇게
우리 같이 읽는 거 나중에 찬송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속으로 우물우물하지 말고 밖으로 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내려고 하더라도 속에 우물우물 돼요. 좀 구강 구조도 시원치 않고 목소리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근데 가능한 대로 밖으로 좀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럼 뭐 굳이 소리를 내냐. 그냥 속으로 뜻만 생각하고 하면 되지. 그거는 약간 좀 부족한 생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모두가 합창단원이다. 합창단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가 합창하는데 한 사람 안 한다고 해서 합창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표시가 나는 거죠. 같이 소리를 내서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합창에서 소리를 낼 때 아시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거기 이제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면 합창단은 안 되잖아요. 성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막 두드러져요. 그러면 지휘자는 그걸 절제시킵니다. 소리 적게 작게 안 나는 사람은 좀 더 내게 하고 우리가 일부러 예쁘게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건 아닌데 보십시오. 중창단, 합창단도 그렇지만 중창단은 조금 더 소리가 더 중요하죠. 화음, 그런 제가 전문가들은 화음을 내서 하죠. 화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므로써 어떻게 돼요? 그 합창이 아름다워지고 이 봉독이 소리가 울림 자체가 아름다워짐으로써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영혼 여기에 공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어느 주일은 이제 찬송을 처음 앞에 나오는 찬송 맨 처음에 나오죠. 그때 이 성도들의 그 찬송 소리가 흥분해서 막 자기 감정이 도취돼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가득 차면 참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은혜로운 겁니다. 예. 그 소리를 낸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책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예배 순서 이거를 직접 하겠습니다. 하나 요 찬송가입니다. 국악 찬송가. 이게 향림교회 서울에 있는 조금 운동권 목사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향림교회라고요. 기독교 장로회죠. 거기서 만든 국악 찬송가입니다. 거기는 예배 때 실제로 국악을 사용합니다. 장구나 좀 몇 가지 걸 한다고 그래서 직접 그 예배 참석을 못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송가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인용해서 따와서 우리 교회 예배 때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송가 보시죠. 국악 찬송. 영광나라 천사들아, 이게 72장입니다. 제가 아주 소개한 이 찬송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나옵니다. 72장.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아서. 요 찬송가의 왼쪽에 보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느낌이 어떠냐 하는 걸 국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
저는 뭐 국거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국악이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다 양악으로만 입력이 돼 있어서 그걸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러한 좀 약간 반대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국악 뭐 예배 때 굳이 그거 부르냐. 그거보다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우리 찬송가가 훨씬 더 은혜가 있는데 왜 이 국악, 이건 어색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제법 오랫동안 국악 찬송을 불러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텐데 약간 아직까지도 어색한 부분이 남아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색해도 자꾸만 부르면 그럼 나쁜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배로서 좋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세계 그 어느 나라 예배에서도 이렇게 다른 나라 찬송가로만 부르는 나라의 예배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히 이렇게 대개 영국하고 미국 노래만 부릅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그 부흥 찬송가에 보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부르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를 잘 살리는 예배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따라가고 있긴 있고, 우리 새 찬송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여기서도 가끔 우리나라 작곡자들이 작곡한 거를 좀 부릅니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왕 찬송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배 때는 가능한 대로 예배 찬송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 예배 찬송이 있고, 그럼 다른 찬송이 있단 말이냐? 다른 게 있습니다. 뭐 회개라든지, 뭐 결심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분들 찬송을 보면 거기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를 작성하면서 찬송가 선정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찬송가 보시면 이 차례에 보면 제목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계속 나오죠.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의 삶. 근데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배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제가 찬송가를 선정할 때 그 예배와 성부, 성자까지 이렇게 주로 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럴 때는 뭐 성령을 주제로 한 걸 하죠. 근데 제일 아쉬운 거는 설교 마친 다음에 설교 주제와 맞는 찬송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 찬송,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미 왔으나 기다려야 되는 것, 긴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찬송가를 찬송가를 선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그 제목 분류가 했던데 보면 오른쪽 밑에 교회란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 분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는 다른 거거든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둔다는 거는 이거는 찬송가 이렇게 편집한 이 분류나 이렇게 한 사람들의 신학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이 찬송가를 찾아야 되게 싶어서 들어가 보면 저는 다른 거예요. 207장이네. 그렇습니다.
207장 보면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나라 함께 모이세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요까지는 그런 대로 뭐 좀 넓게 봐서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딱 맞는 그런 찬송가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209장 같은 데 보면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예비하신 주의 전. 이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설교한 다음 찬송 요거를 그 주보를 준비할 때 제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에 예배 순서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